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며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사오니 주님 듣고자 하는 영혼들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새로 지은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 70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에게 오라. 땅물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려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복 주시고 이전에 와서 가슴 뛰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만나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끝없는 식탐과 욕망으로 빚어진 이 역병이 온 지구촌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들이 직시합니다. 정말로 인간이 쌓은 문명의 이기가 너무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집 짓고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가며 하나님 없이 세상 재미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았던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 또 일하시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도로 부르시고 은사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부르셔서 필요한 곳에서 저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200여 개 가까운 나라에 독주하는 바이러스를 주여 막아주시고 정말로 의료진도 없고 치료술도 없어 속절없이 죽어가는 많은 아버지 가난한 백성들, 가난한 나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매 믿는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믿음으로 정결하게 지키며 겸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강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로 준비해서 우리가 드립니다. 정부 방침이 어떻게 변화할런지 우리는 아직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는 조만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회집하는 정상 예배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또 당회가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정상적인 예배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가 예측하기는 아무리 정상으로 전환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한다든가 마스크 착용을 하고 또 일정 거리를 우리가 뛴다든가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당분간은 지속이 되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세례와 입교 컨퍼메이션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컨퍼메이션 클래스 잘 마치고 또 입교 과정 또 필요한 세례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스크 나누는 프로젝트는 잘 진행이 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또 마음으로 후원해 주신 우리
온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오히려 이런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축복의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추스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이제 수시로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될 텐데 주목해 주셔서 조만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대로 웹사이트에 광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에 이르는 말씀이 됩니다. 244면에 있습니다. 8절부터 로마서 5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이 나고 흥미가 날 때는 안 되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또 못할 일이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일단 상승 기류를 탔다고 싶으면 우리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없이 흐뭇한 것뿐인 것을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온갖 이적의 중심에 계셨던 예수님과 12 제자들은 함께 할 때 바로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필두로 12 제자들은 모두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경우가 닥치더라도 절대로 이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어렵지 않게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둘러싸였던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의 탄압을 받게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들려가는 그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추궁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내부에서 의외로 밀고자가 생겼고 드디어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포위되고 마침내 체포가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살벌한 로마 당국의 철퇴가 내려지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이때 충직했던 제자들은 모두가 제 살 길을 찾겠다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주해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겪게 되는 고초가 행여 자신들에게 떨어질세라 숨어버리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주변에 모여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있던 그때 바로 그런 현실을 맞으리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의 배반 속에서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꽤나 의인이 된 것처럼 그리고 의인으로서 조금도 손색함이 없다고 생각했던 제자들, 그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깔려있던 죄의 형상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고 폭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고 늠름하기까지 했던 제자들, 그들의 삶의 실체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당시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베드로 역시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또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였어도 제자들 가운데는 죄인 아닌 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공포의 시간이 일단 지나가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서서히 자신들의 죄의식이 무엇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스승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 실상을 이제 체험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죽기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죽고 죄 많은 나는 도리어 살아났다라고 하는 한심스러운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바탕면 나도 죽을 뻔했는데 세상의 모든 비방과 죄를 그분 혼자서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교리 부분을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 덕분에 나는 이렇게 살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홀로 그 고통 당하도록 내버려 둔 그리고 나 몰라라 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참으로 죽을 죄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참으로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자신들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온몸으로 가로막고 나서서 혼자 맞아 쓰러진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스승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배신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변할 줄 모르는 그 깊은 사랑의 메시지가 그들의 삶 속에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끝나버렸다고 하면 제자들은 평생 회한으로 가슴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을 죄의식과 참혹한 회한으로부터 전격적으로 풀어 헤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했던 것을 전혀 문책하지 않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마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예수님은 전과 다름없이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끄러운 죄의식을 전혀 자극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체의 죄스러운 모습을 과거지사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에 대한 징벌은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깨끗이 청산되었으니 더 이상 그 일로 가슴 칠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도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다름이 아닌 제자들의 고백과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식에 빠져 연연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새로 태어난 목숨입니다.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라 새롭게 주어진 새 생명답게 살아야 할 기회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을 배신한 배반자가 아니라 평생 죄의식 속에 방황하며 괴로워해야 될 운명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허락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온통 쏟아내시면서 우리 인간의 약함과 배신을 덮어버리셨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절절한 사랑을 믿을 수 있고 바로 그 절절한 사랑을 믿는 것이 다름은 아닌 배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약함도 허물과 죄도 용서해내시고 죄책하는 마음도 보혈로 덮어버리시는, 그리고 누군가를 이제는 용서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떠한 죄인도, 그 어떤 몹쓸 인간도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내신 보혈의 축복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나를 뒤에서 굳건히 믿어주시는 힘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때로 고난이 예견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나는 선뜻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가 끝이 아님을 알았기에 그것이 도리어 새로운 시작임을 보장하는 길목임을 고백할 수 있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손해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주저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나는 손해를 보아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린 것을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탕감해 주신, 그렇기 때문에 탕감받은 자로서 제3자에 대한 탕감을 주저치 않게 되었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살아가는 자는 인간의 정죄 행위를 멈추게 됩니다. 인간의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운을 꺾고 대립과 반목을 부르며 결국은 모두를 죽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에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정력을 쏟아부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 길을 따르는 자는
덤으로 받은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인생의 목적을 이제까지와는 달리 다른 목적을 세울 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욕망과 본능을 충족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깨닫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살아간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떠나게 될 때 사람들은 이런 말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아쉬움을 갖게 되었을까? 라는 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그를 만난 사람마다 새로운 존재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는 기쁨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헛되이 살지 않도록 세상에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힘겨운 이 시간을 보낼 때 다름 아닌 우리 페이필 장로교회 온 성도님의 삶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이 우리들을 볼 때 전혀 목적이 다른 삶을 살았다고, 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 우리의 남은 건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쓰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남은 시간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지나간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겨주시며 새로운 사명자로,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워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들, 우리의 남은 생명을 아름답게 쓸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3장을 우리 다 같이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93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성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내심으로 씻겨내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세계를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화로운 날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터져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예배로 참여한 온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